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씻음받고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와 말씀의 또한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해간다라는 뜻이죠.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 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느냐? 수건을 벗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수건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썼던 수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사람들이 신기했겠죠. 그래서 그 빛을, 그 얼굴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34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이 있으면 거울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봐도 수건이 내 눈을 가리고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었을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니까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받는 것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런 면으로 착해지는 것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자주 보고 자주 사모할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분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건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나가자 보면
잠깐 나가겠습니다. 모세는 영광을 숨기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해 주시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거론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 그때 수건을 썼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수건을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것 때문에 수건을 썼다라고만 언급해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었던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그런 것 같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시대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이것을 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여기서 구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서 구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의미해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거울을 봐도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거울에 그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듯이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 성경을 봐도 제대로 된 성경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없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인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후에 말씀을 또 나가기로 하고요. 15절도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어서 눈으로는 읽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금 불상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우리들마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해도 그 마음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함께하면 수건이 벗어진다. 그럼 무엇이 없어질 것을 지금 없어질 것이라는 게 이제 나중 14절에도 나왔었지만 그 없어질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건 13절에 나오는 없어질 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다라고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건을 썼던 것의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이유를. 그게 무엇이었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뭐예요? 없어질 것이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질 것의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린 거다라는 거죠. 그럼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일까? 율법에 속한 영광, 광채를 말한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율법을 통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다. 뭐가 없어지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결국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돌에 썼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게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했었던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문의 직분인데 그것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약속으로는 언약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거기에도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율법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던, 그렇죠? 이런 법들을 지켜야 되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들은 잠시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방편이었던 거죠. 하지만 거기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인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에도 영광이 사실 있다.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보지 못하고 수건을 가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없어질 것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바로 그 영광인 거죠. 곧 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그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한 죄사함,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그 방법, 율법을 통해서 이르려는 그 방법, 즉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그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쓰셨다. 왜?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거.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되겠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 중에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을 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그 영광만을 주목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으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수건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그 율법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쓰게 해주셨는데, 그 수건이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왔을 때에는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벗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왜?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만 없어질 수 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그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그 작은 영광을 쫓다 보면 그것은 수건을 쓰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집니다. 의문의 그 수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해간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적인 행위나 외식적인 신앙이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자들은 그 얼굴을 가리는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살아있고 본인의 소욕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아니, 자신의 의로움은 전혀 없다고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만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반드시 죽어져야만,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아야만 예수님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그 수건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집니다. 그 수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제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만을 바라봐야 영광을 보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듣고 읽는다 할지라도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혹시 어떤 수건이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편견이나 그런 내 자아나 그런 나의 어떠한 고집이나 나의 의로움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자랑이 있지는 않는지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수고는 거두어진다라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격이나 도덕적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인격을 닮아가는 본질적인 변화인데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자다 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해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고 어떠한 선교를 하고 물론 그것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선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수건이 거쳐져야 되는데 수건이 거쳐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만 온전히 나타낼 때 예수의 이름만 높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수건을 걷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읽을 때든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거울에 보듯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제는 역사하셔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기적을 예수님을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떠셨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말씀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도록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형상만 바라고 기다리고 구하는, 또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과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셔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수건을 걷어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수건들이 있다면 예수님, 이제 더더욱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그 수건이 거쳐지고 오직 거울을 보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만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